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도. 기독교에 있어서 교회, 한국의 모든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 종탑에 십자가가 달려 있잖아요. 십자가를 빼놓고 기독교를 생각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영화 포스터인데 김씨 표류기라는 포스터인데 김씨가 표류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떤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그만 배가 침몰을 해버렸습니다. 간신히 자기 혼자만 무인도로 떠내려가게 됐습니다. 원망도 많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냐고 침몰을 일으킵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살았다는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셨다. 그런데 혼자라는 이 외로움에 파묻힐 틈도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일을 했어요. 요즘도 정글의 법칙인가 보니까 가서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집 먹을 거 구하고 집 지킵니다. 낮에 뜨거움을 피하기 위해서 돌과 나무를 엮어서 겨우 움막을 하나 완성을 했습니다. 움막을 완성하고 나니까 자기 집이 생겼다는 아무튼 기쁨 때문에 기쁨이 북받쳐 올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움막에 불이 나고 말았어요. 연기가 막 올라오는 것을 부랴부랴 보고 달려왔지만 그의 움막은 이미 콜라면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드디어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인도에 혼자 남은 것도 서러웠는데 이제는 상황이 더 악화되어 남은 전 재산과 물건마저 다 몽땅 재떨이로 이렇게 막 원망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백고동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부부. 그 배가 자기가 있는 무인도를 위해서 구하기 위해 온 겁니다. 결국 그는 구출되었고 너무 뜻밖이라서 선장에게 물어봤어요. 이곳은 무인도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선장이 오히려 의외라는 듯이 말합니다. 당신이 불을 피워서 지금 연기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연기를 보고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신비는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일하는 기독교의 신비는 어떤 때는 과학적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과학적이지 않을 때도 있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과학적이든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맨 위에 글씨가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성 함락대. 오늘 그 새벽에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서를 공부를 하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해서 우리 홍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았는데 그 무너졌다는 게 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증명된 걸 찾아갖고 써놨는데 한번 보세요.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들을 다 멸하되 남녀노소와 무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전쟁을 하는데 아주 나중에 죽일 때는 잔인한 얘기지만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라고 했냐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여리고성이 겨우 올라와서 싸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니네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팔을 딱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법궤를 가지고 여리고성 가서 첫날은 가서 한 바퀴만 돌고 오라는 거예요. 둘째 날도 한 바퀴만 돌고 오라는 거예요. 셋째 날도 2바퀴도 아니고 한 바퀴만 돌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6번을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보세요. 가서 성을 이렇게 도는데
성을 돌라고 6일 동안 돌려고 하는데 가는데 걔들이 위에서 막 화살 쏘고 돌 던지고 투석기로 돌 던지고 뜨거운 물 붓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이게 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7일째 되는 날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내렸고 들어가서 공격해서 이겼다라는 얘기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이 얘기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여요? 미련해 보이죠. 그죠? 내년 때 가서 7바퀴를 돌았는데 성벽이 확 무너져서 내버려서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연이가 그 여호수아 장군이었다면 가서 하나님이 7바퀴를 돌으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갖다 우리 군사들 좀 다 죽일 일이냐고 그냥 가서 싸워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순종했고 백성들도 순종을 했고 그리고 우리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은 실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2200가지의 예언들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와 있는데 요즘 뭐가 발달되면 고고학이라는 게 발달돼요. 땅을 파면서 그 위치를 추적하다 보면 다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한 100년 지난 사람들이 그때 시절을 아는 것보다 지금 고고학 발달한 지금이 있어서 그때 시절을 아는 것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고고학이 그렇게 발달됐어요.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발굴이 된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그 여리고성이 이제 발굴이 된 겁니다. 이게 여리고성이 그 땅속에 묻혀있는 것들을 하면서 발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고고학자인데 이 고고학자가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함락되었었던 것을 이걸 발굴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리고성 얘기를 신화적인 전설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증거가 성경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잘 요새화된 도시였습니다. 2개의 진흙담이 감싸고 있었죠.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면 이 담이 성경에 쓰인 것과 같이 무너져 내렸는데 아마도 지진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의 잔재는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으로 약 3400년 된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도시를 발굴했을 당시 도시가 멸망될 때 지진 활동이 있었다는 증거를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많은 양의 곡식이 있었는데 이는 멸망한 때가 추수 직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 구절과 일치합니다. 고대 도시에서 많은 양의 곡식을 찾기는 매우 드문 일인데 여리고성에서는 거의 모든 건물에서 곡식이 가득한 항아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약탈되기 마련인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탈을 하지 말라 금하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많은 양의 곡식이 남아있었다는 것은 포위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성경에는 7년 포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찾은 모든 증거가 성경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게 여기 무슨 막사라고 써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발굴에 참여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거든요. 자기는 여리고성 이야기가 그냥 신화적인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발굴을 해보니까 성경하고 굉장히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추정하기는 6일째, 7일째 되는 날 기가 막히게 맞춰서 지진이 일어났고 성벽이 무너졌을 거라는 그런 추측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진이라는 방법을 이용했던 어떤 방법을 이용했던 하나님은 절묘한 세상에 일어나는 환경과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첨단 문명이라는 이 단어가 믿음이라는 말을 아주 미련하게 보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인간을 구하겠다는 그 위대한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이걸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 이런 거를 봐야 할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미련한 얘기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공정녀를 통해서 태어났고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살아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보여지는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걸 갖다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9장 6절 보니까 이게 예수님 오시기 2700년 전, 그러니까 700년 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건 뭐예요?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사라, 카운셀러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말들을 조언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애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이사야가 이렇게 성경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기록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한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셨던 예수님이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제 예수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왔어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봐라 쫙 하면서 마술을 흐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줘서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이 뭐냐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물고기가 뱉어내서 살아나게 됐다. 3일 동안 있다 살아나게 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는 사건, 이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냐. 바로 죄로 얼룩진 우리들의 죄성을 해결하고 우리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믿음이 표적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오늘 이 십자가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2000년 전에 그분이 도덕선생으로 오셨다면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잔인하게 처참하게 죽는 길을 자기 혼자 택했냐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의미 없는 그냥 죽음이라면, 누구를 그냥 한 명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면 이건 세상말로 개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잠깐요 생각을 해볼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맨 마지막 날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자기가 죽음을 당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날 밤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갸론 유다가 로마 군병들과 짜고 이제 예수님을 팔러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잡혀서 끌려가고 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께서고요 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죽어야만 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냐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저렇게 죽으셔야 했던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주셨고, 이는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뭔가를 가르치러?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이래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바로 십자가의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제가 가령 어떤 불쌍한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너무너무 불쌍한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담아서 제 호적에다가 올리고, 우리 태희, 성희, 덕희처럼 똑같이 제 친양자 아들로 삼아서 친양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입양 서류에 서명 날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입양 서류에 그 아이를 서명 날인한다고 해서 그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제 아들 되기를 동의해야 돼요. 아니면 그 아이의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해줘요. 마음에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나라 민법 869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세 미만자의 입양 승낙에 대해서 양자가 될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그를 가름하여 입양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입양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입양 양자를 대변하는 쪽에 입양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입양 승낙은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입양 승낙입니다. 영접하는 자, 즉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친양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 것, 이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미쳤다고 말하고 우선자라고 말하고 심지어 개독이라고 말하고 수없이 많은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녀 삼기를 원한다. 너희도 내 자녀가 되는 것을 동의해 주지 않겠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를 받아들이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가 되고 나의 후원자가 되고 나의 도움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셔서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지금 이 그림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보면서 글이 넉넉지 않은 정말 가난한 집안인 거예요. 굉장히 가난한 집에 있는 어떤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써 있어서 제가 지금 가슴이 좀 뭉클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글을 올린 날은 2011년 9월 3일이었어요. 결혼식을 며칠 앞둔 날 아빠가 나에게 상자를 내밀었다. 저 상자를 내밀었어. 네가 신혼여행 갈 때 주려고 모았는데 이제 줄게. 집에 와서 자다가 새벽에 깨어서 뭐일까 궁금해서 저 상자를 열어봤어. 열어보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뭐였냐면 1,000원짜리가 수없이 가득 있었어요. 상자 위에는 2008년 2월 20일 날짜, 2008년 2월 20일부터 2011년 9월까지 거의 한 2년 동안, 8년, 9년, 10년, 11년, 한 3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날짜가 적혀있는 거 보니 저 때부터 모았다는 건데 3,000원 단위로 적혀있는 돈을 세면서 아빠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흘렀어요. 막상 신혼여행을 떠난 딸에게 목돈을 주고 싶었는데 그럴 여유가 없이 가난해서 하루하루를 모았던 겁니다. 686,800원. 고맙습니다 아빠.
시집가서 잘 살게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세상에 부모의 사랑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부모의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냥 고맙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부모의 사랑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돈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자와 관계가 성립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요. 첫 번째, 그 무인도를 표류하고 움막에 불이 났던 그 사람. 그런데 그 환경, 불이 났었던 그 환경, 그러나 도움과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지 않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두 번째로 아까 여리고성을 싸우지 말고 한 바퀴씩 돌라는 명령이 미련해 보여도 그것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친양자 입양 서식에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친양자된 우리에게 사랑으로 세밀하게 도우시기 원합니다. 어떤 가난했었던 아빠가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신혼여행을 위해서 3년 동안 3,000원씩, 2,000원씩, 1,000원씩, 100원씩 모아서 68만 6,800원을 만들어서 그 상자를 딸에게 전달했었던 그 마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내 친아들처럼, 친딸처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녀의 관계가 성립되고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었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도, 이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인도에 표류에 있었던 어떤 젊은이는 무인도에 표류에 있었던 안타까움과 살기 위해서 겨우 움막 하나를 마련했는데 불이 나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그 불이 연기가 되어서 그를 구할 수 있는 구조 신호가 되었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연으로 돌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손결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에 성을 싸우지 말고 성을 한 바퀴씩만 돌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라고 외치기 전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지진이 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여리고성이 함락되었고 하나님이 손을 들으셨던 그 위대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십자가의 도가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려지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절히 십자가에 찢겨 죽게 만드셨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겠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그 자유로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슴을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났고 저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저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되셔서 저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거룩한 기대와 사랑을 갖고 아버지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